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찬양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먼트,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어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좀 심하게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험을 봐왔지만은 대학 입시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처하는 그리고 우리가 태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당황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먹먹해오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통곡하며 그 슬픔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루어하지만 내 가슴에 여미는 그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뚫고 나가야 될 때 그 가슴에 다가오는 그 아픔과 슬픔을 이루 말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과 우리의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술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순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내면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자의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그동안 멀리했던 그 어떤 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느끼지만 간절히 자석처럼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누구가 이렇게 아픕니다. 신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시험 준비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려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인생을 바로 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놀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 후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그냥 선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나면 그 고생을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개고생을 떠나서 죽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비즈니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간섭이 필요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겁을 먹을 텐데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문가처럼 인생을 투자하지만은 이제는 나중에 직장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앞으로 진급의 문제와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본부터 이제 아예 초석을 닦아버리라.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 아들 딸들이여, 여기서 있는 목사도 유학을 준비할 때, 대학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이상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헤맸습니다. 운동장을 돌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창피하고 힘드니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야 되는데 집안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다다랐을 때 제 눈은 하늘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본인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느낄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 창조주를 알아보고 내 부모를 알듯이 영원한 내 인생에 등불이요 길잡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의 고난 속에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빚어가는 토기자기 속에 이 잡힌 손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수십억의 돈을 남겨준다고 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 그 생명을 심어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놀랍게도 찬양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내용의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편 98편은 전통적으로 포로기에 지어진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로기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뺏기고 약속의 땅에 떠나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잡혀가서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아멘. 새로운 노래, 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대개 이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새 노래란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재창조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오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과 그의 놀라운 일들은 나중에 살펴보면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 상태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차 있는 영적인 상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어둠 속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자리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왜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해 주셨고 이제 현재도 앞으로도 역사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출애굽 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권능의 손으로 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우리의 공허함을, 미어지는 마음을 주의 보좌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어려운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이 어려운 순간을 어려움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다시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사역 속에서 슬픔과 눈물과 먹먹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저희가 오후 예배에 보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만방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든 이집트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모든 것이 찬송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수십 년을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연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와 성실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저미고 떱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충성, 그것이 헤세드, 성실입니다. 이 성실 에메트에서 아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에메트가 이 단어입니다. 인자와 성실로 기억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저 포로기의 저 죽음의 순간까지, 음부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끌어올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포로기 상태에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인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 약속의 땅, 주의 성전으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1절과 3절까지는
과거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어디로 연결될까요? 현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지금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온 땅이 여호와께 줄거리 소리를 질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리질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듭 강조합니다. 이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노역과 고통과 눈물과 먹먹함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요구합니다. 고역과 같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찬양으로 돌리십시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지만 입술로는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막막하고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2시, 3시에 뛰어나가서 여러분 하늘을 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 빛나는 별빛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왜 이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몸부림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겸손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이 일구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켰습니다. 아멘. 저는 절대란 단어를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로 생명으로 건강한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특정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갑자기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왕은 그 자손들은 다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왕, 이 집안의 가장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내 인간적인 왕은, 내 가장은, 내 희망은 사라졌는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오매불망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헤맸는데, 그래서 그 진정한 왕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좌절과 눈물과 그 흘린 눈으로 다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여전히 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지라고 합니다. 이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내가 찬송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이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걸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이라는 안경만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은 보지를 못합니다. 의사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영혼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시험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혜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땀을 낼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이 모든 그 시험관들이 내 앞길을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왜 내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서 있는 교수들 다 내 발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한 얘기인데 그 학교 교수님들이 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름다운 곡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여기 목사도요. 여기 목사님도 그냥 쓰면 이 설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덜덜덜 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 덜덜덜 떱니다. 왜냐? 여러분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임재의 느낌이 있으니까 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앞길을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 사람들은 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영이, 성준이 이름도 비슷한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에는 이제 이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미래로 연결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하시는 하나님.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충만한 것, 큰 물이 박수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혼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질서 속에 이것이 잠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더 이상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혼돈과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외치는 찬양의 한 부분으로 질서와 생명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돈과 어두움에 빛이 있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전에 토후보후라는 말이 있어요. 흑암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생명이 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토후보후. 히브리어도 여러분 무겁죠? 히브리 자체가 무겁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온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긴장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임하실 것이미로다. 장차 오실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르둑과 바알, 그 당시의 신의 으뜸이 바알신과 마르둑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계, 새 출애굽의 질서가 잡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약속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이루어질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오늘 이 시편 98편은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새벽 요명과도 같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동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깊을수록 요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은 희망을 줍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 소망을 줍니다. 약속은 고통의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져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면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뜬 잠을 자고 눈물의 빵을 먹지만은 이 너머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오늘 비가 오면서 먹구름이 꼈지만 우리는 압니다.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아멘. 이제 목요일은 지나갑니다. 아멘. 편하게 가지세요. 가지세요. 우리 성준이나 성진이, 또 혜진이, 하영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은요, 여러분의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세요. 지금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막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제 좀 늦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잠도 잘 자면서 뇌가 하나님의 속에서 이게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공부만 한다고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편안한 상태가 돼야 각자 방에 여러분의 공부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편안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마다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 주로 아빠들은 좀 잘 못하죠. 엄마들은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가 보면서 큰 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축복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또 늦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계속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